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제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부르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가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함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지금 어떤 말씀을 잘 모르기도 하고 믿음이 좀 잘하지 못한 경우의 사람도 계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언어요, 똑같은 글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고 이것이 어떤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교육을 받을 때도 그것이 내가 경험하고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죠. 여러분 공기가 있다라는데 공기 본 사람 있습니까? 생각을 있다고 믿는데 생각이 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하나씩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을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혹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본문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있어요. 모든 동물들은, 인생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기소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모두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또 이와 같이 명절이 다다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물론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두가 고향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죠. 저도 시골 촌놈이라서 저기 전라북도 진안 아세요? 아, 역시 신령한 것만 우리는 아셔가지고. 전라북도 진안이라고 저기 전주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있는데요. 제가 한번 18시간을 타고 갔어요. 한 3시간이면 가는 거리거든요. 근데 한 18시간을 타고 갔는데요. 근데 거의 보면 고향에 가시는 분들 차 속에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보면 짜증내고 화나는 사람들 별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차가 막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있는데 짜증내고 막 화내고 이런 분들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곳에 가서 고향을 찾는다는 기쁨,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들을 만난다라는 기쁨,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이방 지역에서 그가 비록 죽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죽지만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야,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 뼈를 가져다가 그곳에 묻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연어 아시죠? 우리가 물론 잘 아실 겁니다. 연어가 민물에서 자라다가, 알을 부화해서 자라다가 바다로 나가죠. 근데 그들이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되면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런 높은 폭포가 있어도 그걸 수없이 뛰어넘으려고 막 애쓰는 거 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지면 여기 찢기고, 올라갔다 떨어지면 또 이쪽 찢기고. 그래서 그 올라간 고기들 대부분 보면요, 완전 만신창이에요. 막 너덜너덜 찢겨진 고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 그것만 넘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또 올라갈 수 있느냐? 그 과정에 사람들이 잡아먹기도 하죠.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그렇게 때를 잘 알고, 연어가 올라오는 때를 잘 알고 옆에 서 있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물이 잔잔해지고 깊지 않은 곳이니까 손으로 잡죠. 또 텔레비전 보니까요, 곰이 나와가지고 곰이 입으로 막 뜯고 이렇게 막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과정과 수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알을 낳고 그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 인생들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기소 본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희는 이제 댐이, 저희 고향은 댐을 막아가지고 이제 없어요. 저희 집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예전에 시골 갈 때, 이제 사람들이 가면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고향에 가면 뭔가 나타내주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아니면 이런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고향에 갈 때는 좀 멋있게 입고 가죠. 양복도 없는 사람들 양복도 맞추고, 양쪽에 선물도 좀 들고 가고, 또 차도 이렇게 그때만 비싼 차 렌트하든 아니면 빌리든 아니면 사든지 해서 가지고 가죠. 저희도 저희 어머니가, 저도 신학교 다니고 형님도 이렇게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다 보니까 제가 7형제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명절 때 되면 꼭 그 말씀하세요. 다른 집은 차 한 대씩이라도 다 있는데 우리 집만 차가 없다고 굉장히 그걸 슬퍼하고 안타까워 하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신 것 같아요. 자손들이 많은데 지금이야 뭐 한 집에 두세대 있는 것 뭐 대반사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고향에 갈 때는 뭔가 좀 우쭐하고 싶은 모든 마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선물도 많이 사가지고 가고, 이제 물에서더라도 부모님들 용돈도 팍팍 좀 드리고, 자기는 올라와서 며칠 굶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도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찢고 볶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면서 살아가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활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비록 협착하고 좁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가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에녹 이야기도 나옵니다.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벨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 이야기도 나오고 사라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고 간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 그 영원한 본향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 그 영혼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구원으로 인하여 하늘의 상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육체의 삶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무엇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으려면 그냥 뺏으면 울죠. 막 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면 그거 놓죠.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삶보다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성취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죠. 가깝게 가까운 것으로 예를 든다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 즉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산 거예요. 마치 우리의 부활의 소망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요. 그러나 부활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거 보신 분 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것을 통하여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치 예수께서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따라서 이들은 지켜나간 겁니다. 우리가 마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시고 영접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를 영접하고 모시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게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건 뭐냐면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낯선. 외국인이라는 것은.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불편한 거예요. 여기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만큼 편하지 않죠. 또 때로는요, 무시하기도 합니다. 경멸하기도 하죠. 함부로 여깁니다. 이방인이라 취급하여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고 말도 함부로 하고 취급도 함부로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오면은 막 함부로 취급하죠. 왜?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움과 불편함과 힘듦과 역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그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하루만 좀 우리가 떨어져 며칠만 우리가 집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좀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 얼마나 집이 그립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이게 불편하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살아가는 것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고집하는 이유,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역경 있고 고난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뭐냐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간다는 겁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본향을 찾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의 고향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사모함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갈급함이에요. 지난번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가 아니라 갈급함이 있느냐라는 거죠. 살고자 하는 애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살고자 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찾고 나지 않은 자들에게 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주세요. 구하는 자들에게 얻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나 한번 만나주세요. 네가 능력 있어? 의원아, 네가 능력 있어? 나 좀 고쳐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성경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자 애쓰는 것이고요. 믿음이 자라가려고 우리가 힘쓰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잘한 사람들은 더욱 잘하려고 애쓰고 연약한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고 우리가 더욱더 힘쓰며 애쓰며 달려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본향을 찾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 그런 불편함, 어려움, 멸시받는, 경멸하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며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원하는 바는 15절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14절과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본향과 다른 겁니다. 그 본향은 고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든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히 먹고 쉬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부터 살은 것은 뭐냐면 그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부터 삶을 사느냐?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있다. 그 고향으로 들어가면 편안하고 쉽게 안전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가 편하고 좋아서 그리고 쉬워서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묻죠.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물론 힘든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더 고통당하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능히 고향으로 갈 수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을까?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그것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이들은 달려갔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모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열렬히 갈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모한다 말만이 아니라 열렬히 갈망하는 겁니다. 애틋하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모세야, 나는 누구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정말 그 믿음을 인정한 겁니다. 아니, 그 신앙을 온전히 살았기에 나는 저의 하나님이야. 나는 저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가 믿음으로 보여줬던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훌륭하게 잘 자르면 부모님들의 자랑이 뭐예요?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야, 내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내가 누구 엄마냐면 저 사람이 내가 엄마야. 대통령이 있다면 저 대통령이 누군지 알아? 내가 저 대통령의 아버지야.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활도 엉망이요, 삶도 엉망이요, 개판으로 사는데 내가 저 사람의, 저의 아버지가 나야. 얘기하는 자체가 부끄럽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해서 숨기지 않게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시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네 믿음으로 살았던, 네가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성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상으로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다니시는 분이나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도 월급날이 있고 수입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갈 때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도요,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도 내일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순서는 다를지 모르지만요, 다음은 내 차례예요. 우리 차례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고요, 마치 오래 살 것처럼 이 내가 있는 위치가 마치 영영이 될 것 같처럼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내일 죽음을 맞이하는 자처럼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소망 가지고 온전하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죠. 불편함이 있습니다. 내 집 같지 않으니까 불편하죠. 내 고향 같지 않으니까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 그 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